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1월 24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가능하시면 꼭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가 누구이며 어떻게 사사로 세워졌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길르앗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선뜻 나서는 용사가 없었습니다. 이때 큰 용사로 불린 입다가 이 전쟁에 앞장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등장합니다. 1절에서 바로 큰 용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길르앗 족속의 이름도 길르앗이란 자가 기생을 통해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길르앗이란 자는 정실 부인이 있었지만 기생 첩을 통해 입다를 낳았고, 입다는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쫓겨나 도읍 땅에 거주했다고 말씀합니다. 입다가 도읍 땅에 거주할 때 입다 주변으로 잡류, 즉 불량한 무리들이 모여들었다 합니다. 입다의 출생과 도읍 땅에서 살아가던 삶은 기돈의 아들 아비멜렉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첩의 아들로 태어나고 배다른 형제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주변에 불량한 무리들이 모인 것 말입니다. 이렇게 태어나고 자란 입다입니다. 입다의 삶을 보면 환경과 상황은 어둡기만 합니다. 그래서 삐뚤어지고 탈선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이후 입다는 어떻게 행하는지 염려와 기대를 가지고 계속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에는 어느 누구 앞장서는 용사가 없었습니다. 이때 길르앗 장로들이 도읍 땅으로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는 배다른 형제들에게 쫓겨나 도읍 땅으로 도망올 때 길르앗 장로들이 배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방관한 것에 불만을 토로하며 장관 요청을 거절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길르앗 장로들은 다급해졌습니다. 암몬 자손들의 공격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촉박한 때 타고난 큰 용사였던 입다는 자신들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에게 더 큰 제안을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처음에는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했다가 이제는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장관은 전쟁에 앞장설 군대 장관이고 머리는 왕을 의미합니다. 입다의 출신 성분을 잘 알고 있는 장로들은 처음에 장관 자리를 제안했지만 이젠 최후의 수단으로 왕의 자리를 제안하며 전쟁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이 요청에 응합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암몬 자손과 싸워 이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들의 머리 되는 것을 인정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냐고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길르앗 장로들은 당연하다고 환영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시니 당연히 당신을 우리의 머리로 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가 함께 길르앗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입다를 머리와 장관으로 세웁니다. 아직 암몬과 전쟁하지 않았는데 먼저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 것입니다.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과 했던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입다의 출생과 군대 장관으로 세워진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라는 표현은 3번 등장합니다. 9절, 10절, 11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입다가 길앗 장로들의 제안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 확증하고자 합니다. 10절에서는 길앗 장로들이 입다의 제안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입다가 하나님께 보고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계획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고 이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만연한 신앙의 형식주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겉으로 보기엔 문제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 뜻을 따르고자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형식주의, 형식적인 믿음 말입니다. 입술에는 성경 말씀이 기독교적 용어가 가득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내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다와 길앗 장로들의 모습이 이러한데 오늘 본문은 이 모습을 크게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함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 그 모습을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도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입다는 출생과 성장의 모든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삐뚤어지고 엇나갈 확률이 높은 인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격 없어 보이는 그를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길앗 장로들의 얕은 인간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급할 때 하나님 찾지 않고 입다를 찾습니다. 그의 출생 배경을 알고 처음에는 장관 자리를 제안했다가 안 먹히니 결국 왕의 자리를 제안하여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모든 일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찾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눈에는 자격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붙드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이들이 우리이며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이들이 우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기 원합니다. 더 순종하기 원합니다. 더 충성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드림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격 없고 연약한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면 쓰임받게 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드림교회 공동체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또는 함께 쓰임받는 것과 같은 것이니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